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24절 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어저께 보았던 15절부터의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선포를 잠시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주제가 어디에 있나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전체 골로새서의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주제가 된다는 것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15절부터 말씀에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물어보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격체, 우리의 몸까지 다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로마서 11장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죠. 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몸인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일치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합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놀라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한 명도 안 놀라시네. 원래 그런 줄로 알고서 지내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었는데, 그렇게 조금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단지 자녀라는 말이 그냥 뭐 따라다니고 명령에 복종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증거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묵상 글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남아있는 고난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신해서 그 고난을 채워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말에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설명해 드렸던 그 채운다라는 말인데, 여기 채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대가 갖고 있는 무엇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채운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을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함께 동화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같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설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끌려가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에 내가 완전히 동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삶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상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받는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왜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상하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겠다, 저들을 배척해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질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힘을 제대로 관철시키고 이 땅에 전달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상한 집단, 다른 집단들을 우리가 배척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세상에게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난받도록 남겨놓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함께 고난 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고난 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겪고 있는가? 조금 우리에게 쉽게 접근을 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교회의 다름,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그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좀 다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가?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너는 우리와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냥 재밌게 우리랑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달라? 라고 말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뭐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사람들과 생활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중심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 내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어떠한 순서라고 말할까요? 성경적인 원리로 따져 들어가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왜 나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상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먼저 물어보았죠.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 땅에서 아무에게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다 보면 재밌는 일을 발견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맨날 뭐 저런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회사의 그 상사를 모시고 있는 그 밑에 직원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 상사인데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내가 나갈 필요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나오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따돌림을 당하고 너 뭐야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한순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무엇보다 기쁘고 무엇보다 즐겁고 환희에 찬 그러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루 종일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내가 예수님처럼 결정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내가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야겠죠. 오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해나가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어떠한 삶의 그 순간을 살아가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결정했던 그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런 결정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들에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날지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고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뚜렷하게 맛볼 수 있는가?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활력을 내서 그분이 정말 힘차게 일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즐거움을, 기뻐함을,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나타나겠지만 그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면 이건 주일날 해야 될 설교인데 잠깐 예고편을 수요일에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바라보여야 하는가?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그리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바라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내 마음이 불빛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그 안에 가만히 골방에 갇혀서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라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으니까 내려가자,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으면 따라가야지요. 따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고난도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 때문에 활력을 내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위해 우리가 힘을 내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저께 어떤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품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내림 그리고 세움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높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높이 자란 그 나무를 보고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뿌리 내림과 그렇게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사람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내 안에
품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